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아프고 슬픈 일들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의 얼굴 가운데에는 한 구석에는 뭔지 모를 그런 기쁨이 담겨 있죠.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 눈물 속에는 기뻐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 얼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죠. 어떠세요? 네, 기쁨이 담겨 있으십니까? 네. 지금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이요, 그냥 괜히 찡그려서 그러신 거고요. 원래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희락, 기쁨을 말하는 거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락,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게, 다시 반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하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기쁨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말씀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기쁨의 고백을 즐거움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쁨을 누군가 충만한 기쁨이다, 이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해도 뭔가 좀 부족한 게 느껴져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즐겁긴 한데 즐거울 때뿐이지 뒤돌아서면 허전하고 불안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말 한마디에도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확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디 이 충만한 기쁨, 이 영원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감히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을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 나의 행복이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뻐할 만한 상황,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쓴 구체적인 배경이나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다만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죠. 이 믹탐이라는 말이요, 비문, 인스크립션, 이 비석에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글을 뜻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믹담을 어떤 특별한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비에 이렇게 새겨놓은 써내려간 그런 시로 추측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시편에는 6개의 믹담이 나오는데 다 다윗의 믹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편, 시편 56편, 57, 58 빼고 59, 60편, 이 4편의 다윗의 믹담에는 이 다윗의 생애 중에 일어난 일들과 그 사건들과 관련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60편 다윗의 믹담에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가 하나같이 다윗의 믹담은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탄원이자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고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람 나라와 전쟁이 나서 다윗이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도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시편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요, 그의 일생에 아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또 절체부절명의 그런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탄원을 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야
죽고요. 왕이 돼서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던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기도하며 탄원하는 가운데에 고백하기를 주님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순간에도, 이렇게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돌리며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던 행동들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주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자, 위험하고 다급한 순간에 피난처를 찾았어요. 여러분, 위험하고 다급한 순간에 피난처를 찾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하죠. 여기저기로 도망치고 쫓겨다니다가 막다른 골목 같은 데 오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기에서 피난처를 찾은 겁니다. 피난처에 숨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순간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고 궁지에 몰려들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숨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쉬고 보호를 받고 안전에 거하고, 그리고 그 피난처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그때 주님께 피할 수 있고요,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해지죠. 우리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피난처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급한 순간이 되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피난처를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딱 봤을 때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면 돈을 피난처로 삼고 돈으로 피하여 숨으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 같으면 그 관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피난처가 될 줄로 알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서 피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만족이나 이런 것에 피하여서 잠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외에 피하려고 하는 것, 숨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러나 이 우상이요, 헛되지요. 아무런 힘도 없죠. 그걸 만들어서 그 헛된 우상, 힘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지켜줄 피난처인 줄로 알고 거기로 피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다윗은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마지막,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알았고 나는 그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헛된 우상에게 피하는 자, 숨는 자, 그들에게 있을 것은요, 평안과 또 피할 수 있는 또 평안한 안식이 아니라 괴로움만이 더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피난처가 되셨어요.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에 다른 방법,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우리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피난처 가운데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다윗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기업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재어준 구역,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에 만족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을 좀 보세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기업. 자, 이런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다윗이 받은 게 있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요, 이것을 받았을 때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자기의 그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이 받은 그 기업에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기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그 공급해 주신 그 기업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 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땅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 기업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한다거나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굉장히 불만족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뭐든지 만족해하고 뭐든지 기뻐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는 뭐든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뭐든지 만족스럽지 못해서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만족한 시대에 우리의 그 불만족이 아주 만연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만족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불만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어요. 이 불만족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기업이시라고 말하면서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만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해하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불만족을 정말로 채울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질 것 같지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채우면 다 채워질 것 같지만 언제나 충분하지 못해요. 언제나 모자랍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영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갈증과 갈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은 다르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만족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기업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그 기업보다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소유로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또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이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을 훈계하세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다윗이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 앞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다윗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윗의 오른쪽에도 계시다 말씀하시죠. 다윗의 오른쪽에 계신 것은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은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죠. 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었던 다윗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항상 모시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훈계하셨죠. 훈계란 어떤 의미에선 이렇게 꾸짖는 말씀일 수 있어요.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자신을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심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다윗의 우편에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히 살리로다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고 그 영을 즐겁게 만들었습니까?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게 됐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우리의 면전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훈계하여 주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우편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 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그 안에 모시고 사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또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은요, 다윗을 멸망하지 않도록,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다윗이 죽도록, 다윗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이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생명의 위협을 당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를 죽고 살리는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위협들도 뚫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에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요. 이걸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요, 다윗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견고하게 잡아주는 신앙이 있는데요,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 죽음 앞에 서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허무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셔서 죽음의 세력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고, 이 경건한 자를, 주의 백성들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윗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생명의 길을 보이시겠다는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시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에게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 인생의 어려운 시련과 위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다윗이 주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요. 다윗은 주님을 항상 모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불만족스러운 마음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갈망들 때문에 어느새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어려움 만날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